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시간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네, 5월을 맞이하면 마음의 부담이 참 많이 여러모로요. 저번 주가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솔직히 이제 어버이 주일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늘 같은 마음일 수도 있는데 부담이 돼요. 제가 효자가 아니라서. 아까 찬양도 했지만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효도한다 해도 그건 미치지 못하는 정말 미약하고 부족한 것들인데, 그런 부담을 갖고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모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닫고 말씀 속에서 잘 녹여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요.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어버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버이의 어떤 감사와 격려를 받지 못하는 어버이들이 꽤 많습니다. 이 땅에 가슴에 카네이션 하나 달아줄 수 없는 어버이들이 있거든요. 특히 그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위로와 이 사랑의 손길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가는데요.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기독교인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감당해야 될 사회적 책임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사회, 이 세계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될 어떤 책임? 그런 몫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아가는 걸까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똑같이 살아간다라면 구별점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지, 우리가 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지, 그게 뭘까요? 믿는 자로서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들인데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의 그 아름다움을 잘 가꾸어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면서 생명의 문화를 가꾸어 가야 될 그런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선택의 우선순위가 뭐냐면, 내가 이 선택하는 게 정말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면서 내 생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인지 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무심코 선택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일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고백할 때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거든요.
우리 그렇게 믿는다면, 예, 우리는 생명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생명을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반생명적으로 생명과 관련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그걸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예, 자기의 목숨까지 귀한 이 생명까지 내어놓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생명을 살리려고 그랬잖아요. 생명.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셨잖아요.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요, 이 의미들이 많이 퇴색이 되잖아요. 예. 뭐 나가보면 이 십자가의 장식품이 많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 예. 인테리어 장식품. 예. 또 십자가 지고 다니면 안전할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십자가 목걸이 차고 있고 뭐 그러면 뭔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은. 그게 믿음이면 괜찮은데 부적처럼 갖고 다니시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우쳐지고 말씀이 깨어진다면 참 좋은 건데 단지 십자가를 지는 것만으로 내가 안전하고, 예, 내가 뭔가 이렇게 평안하다고 느낀다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주님께서 왜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왜 고난 받으셨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 메시지를 깊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 은혜를 값싼 은혜 만들지 말고 값비싼 은혜로 그 은혜답게 살아가라는 거죠.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구원의 삶을 살아서 구원의 삶을 완성하라는 거잖아요. 제가 저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왜 오셨는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다 그러시면서 뭐라고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시려고, 예, 그래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삶의 방식은 다양하지만 그 삶의 방향성은 생명이에요. 생명. 나도 생명이 살아나고 내 생명의 살아남을 통해서 내 이웃과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생명으로 소생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뭔가 희망을 얻는다면 그게 생명의 삶이잖아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그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씀은 아니죠. 예, 믿지 않은 사람들도 부모 공경해야 되는 건 알고 다른 종교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10계명에 들어있는데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인지 아시죠? 예,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이렇게 쭉쭉 하면서 몇 번째 계명이냐면 5번째 계명이거든요. 예, 부모를 공경하라. 딱 중간에 있는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부모 공양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 그런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하는 복음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냐?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오래도록 산다. 그 오래도록 산다는 게 단지 그냥 장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요, 부모 잘 봉양하라, 그런 1차원적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왜? 부모를 잘 믿게 되면,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면 부모의 그 삶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전달자. 예.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생명.
생명의 전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부모님이 다 좋을 수 있겠습니까? 서운한 것도 있잖아요. 완벽하게 와 우리 부모님은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분이셔 라면 정말 다행이지만 조금은 조금씩 서운한 게 있잖아요. 아무리 서운하게 느껴져도 서운한 게 있어도 분명한 사실은요. 그분들이 없다면 우리가 없잖아요. 생명이 부모로부터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우리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를 소홀히 대하는 것, 함부로 대하는 건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고 그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됩니다. 왜? 생명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하나님을 통해 부모에게 전달이 됐고 그 부모의 생명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됩니다. 예.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하는 이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 생명의 전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래도록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공경의 의미가요 사회적 의미도 있어요. 사회적 의미. 사회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약자들이 참 많잖아요. 소외되고 약하고 먼저 이렇게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나이 드신 부모님들도 속합니다. 부모는 나이가 들수록 힘이 없고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언제나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건강하냐, 가정이 건강하냐의 가장 기준은요. 그런 부모와 같은 약자들을 얼마나 잘 대하고 있는지, 잘 돌보고 있는지가 그 건강한 사회의 척도가 됩니다. 그 사회가 건강한지는 약자들을 얼마나 잘 돌보고 있는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고 몸이 좀 연약하고 인간적 존중을 받고 안정적인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잘 받고 있는지 그걸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약자가 어버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약자가 우리 어버이. 세월이 갈수록 눈이 침침해지고 주름은 늘고 몸의 기력은 세해지고 몸은 불편해지고 사회적으로 자꾸 소외되어 가는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건강하고 젊을 때는 자기는 이제 그런 것과는 관련 없다고 생각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몸이 느끼잖아요. 내가 아무리 아직 젊고 건강해도 1년이 다르잖아요. 1년이 다르고 30이 다르고 40이 다르고 50이 다르고 60이 다릅니다. 몸은 계속 늙어갑니다. 이건 자연의 위치잖아요. 술리기 때문에 몸은 계속 약해져 갑니다. 이 몸이 약해지고 불편해지면 소원해지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의 기력이 약해지면요.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점점 마음이 약해져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거죠. 머리가 허옇게 새고 주름이 늘고 검버섯이 들어가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하는 거죠. 그 어렵고 힘든 모진 세월들을 견디면서 꿋꿋하게 지켜낸 분이 어버이시죠. 누군가의 그늘이 되고 누군가의 울타리가 되었던 분. 그게 우리의 부모님이신데 그분들이 약해졌을 때 우리가 그분들의 울타리가 되고 그분들의 든든한 돌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마음이 막 정서가 이렇게 감정이 막 불러일으켜지잖아요. 누군가 이름을 떠올리게 되면요. 근데 어떤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게 되면 기분이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사람도 있는데 누군가 이름을 떠올리면 왠지 기분이 불쾌해지고 그 이름 말도 하지 말라고. 근데 누군가 이름을 떠올리면 괜히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마음이 좋아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질문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이름을 누군가가 부른다면 어떻게 느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좋은 이름으로 호명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상황에서 안 좋은 어떤 예시를 들려고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릴 것 같습니까? 부모의 이름을 떠올릴 때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든든해지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하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릴 때 누군가가 위로를 얻고 희망을 갖게 되고 또 기쁨을 갖게 되는 그런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디모데후서라는 말씀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이 목회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교회 리더로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뭐 디도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디모데는 각별하게 생각합니다. 디모데는요. 특별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잖아요. 세계 이 지중해로 어마어마하게 다녔거든요.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안부하는 장면들이 로마서를 보시게 되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전달되는 그 안부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로마서 16장을 보시게 되면요. 마지막에 보시면 그 안부의 인사를 쭉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잠깐만 보세요. 로마서 16장을 보시게 되면 이 바울이 안부의 인사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내요. 인사를. 이 편지의 마지막에 로마 교회에게 이 서신을 띄우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16장에서 안부를 쭉 전합니다. 이 16장 1절부터 27절까지 보시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름이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안부의 이름들이 빼곡하게 나와요. 예. 로마서를 썼을 때 이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 감옥에 있었거든요. 되게 암울한 어둠의 상황 속에서 이 로마서를 썼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 편지를 쓰면서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 불렀던 이름들, 호명됐던 수많은 이름들, 그 이름들은요, 지금까지 이 바울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예.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힘과 용기를 얻는 겁니다. 예.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했던 사람들, 동역자들, 그들의 이름들을 한 분 한 분 호명하면서요, 다시 한번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 바울이요.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믿음의 안부를 던지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습니다.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안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그 이름만 떠올려도 그 어두운 밤하늘에 한 줄기 빛나는 별처럼 희망으로 다가오는 이름들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꼭 만화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 사람 이름만 떠올려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사람. 그 이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바울이 불렀던 이름 중에 누가 있냐면요. 오늘 이 디모데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디모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를 정말 각별하게 생각합니다. 그 각별하게 생각한 게 어디 나와 있냐면 오늘 말씀 1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예, 바울이 심정을 읽으면 더 와닿을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정말 각별하지 않습니까? 밤낮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한대요. 예. 바울은요, 참고로 디모데를 언제 만났냐면 2차 전도 여행 때 그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이미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이미 크게 칭찬받는 인물이 누구였냐면 이 디모데였어요. 이미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훌륭한 인물로. 그를 만나자마자 정말 그가 진실하고 청결한 사람인 줄 알고 그를 선교여행에 동참을 시켜요. 즉각적으로 함께 하자고, 같이 전도여행 떠나자고. 그 인물이 디모데인데
디모데를 이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 그렇게 각별하게 생각하는 인물이 이 디모데입니다. 예. 오늘 말씀도 고스란히 나와 있잖아요. 밤낮 기도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얼마나 각별하면 쉬지 않고 생각한다. 이 바울이 기도할 때요. 이 디모데를 떠올리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 거냐면 이 자기 자신 바울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이 디모데가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디모데가 떠오르면서 위안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감옥에서 이 절망 속에 있으면서도 이 디모데를 떠올리기만 하면 힘이 되는 거예요. 정말 부럽습니다. 이런 인물을. 예.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이 디모데를 생각을 했냐면요. 힘들고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어려워지잖아요.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꼭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 교회 상황이 어떤지 그 문제를 좀 잘 해결해 달라고 늘 디모데를 파송해서 보냅니다. 예. 그 정도로 신뢰하는 인물이 바울이 신뢰하는 인물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서신서에 뭐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이게 다 바울이 쓴 서신인데 쓸 때마다 디모데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공동 발신자로 이야기를 해요. 예. 그만큼 디모데는요 바울에게는 특별한 인물입니다. 각별한 인물이면서 믿음의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이고 늘 함께할 수 있는 든든한 인물이었습니다. 예.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이 디모데를 떠올리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이 디모데,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이 디모데, 예. 절망하지 않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디모데. 그래서 이 갇혀 있으면서도요 늘 디모데를 만날 날을 학수고대합니다. 바울은요. 예. 이 바울이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청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청결한 사람. 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이 뜻은요, 말끔하게 비워졌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헬라어의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말끔하게 비워졌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믿음의 길이라는 게 자꾸 뭔가 욕심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비워내는 거거든요. 온전히 비워내고 그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디모데는 청결해요. 깨끗하게 비워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잘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걸 청결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결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겸손히 낮아지셨잖아요. 이걸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빌립보서에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낮아지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낮아지신 분, 자기를 온전하게 변해신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만큼은 아니지만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인물이 이 디모데였습니다. 늘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 이 디모데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받는 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 하늘 보좌에 계셔야 되는데 그걸 다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같이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그 함께 있던 그 겸손함이 있잖아요. 더 그게 큰 위로가 되고 더 큰 사랑이 됩니다. 예. 이런 종교가 없어요. 어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처럼 사셨다가 인간처럼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기를 비우고 인간이 되신 그 겸손함 때문에 더 크게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똑같이 우리가 인간의 고통과 고난을 다 아시기 때문에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걸 너무도 잘 아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온전히 비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 TV에서나 가끔 뭐 방송에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아니면 이게 수도원에 혼자 들어가서 자기 마음을 비우고 사시는 분 있잖아요. 자기를 비우고 욕심 없이 자기 수양으로, 자기 훈련으로 자기를 비우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 늘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요, 자기를 비워낸다는 건 지극히 불가능합니다. 예. 내 자아는 끊임없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비울 수 있는 건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바울이 거듭나고 또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기 힘으로 새롭게 거듭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기를 비워낼 수 있었고,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신뢰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갔기 때문에 자기를 비워내고 청결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일수록요, 자기를 비워내지 못하면 되게 추하게 느껴져요.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추합니다.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이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 목사가 있는데 히틀러 때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독일에서는 그 영웅이에요. 보네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우리 믿는 사람들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타인을 위한 존재라고 해요. 타자를 위한 존재. 우리 믿는 사람들은 타자를 위한 존재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내놓지 못할 망정 타인을 배려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언합니다. 네가 정말 믿는 사람이면 이웃을 배려하라고, 이웃을 좀 더 사랑하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우리가 하게 되면요, 미묘한 갈등이 벌어져요.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내가 끝까지 고수하고 내 걸 지켜내려고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 때문에 불편하진 않을까? 나의 작은 욕심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에 불만이 있진 않을까? 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 우리는 화평케 해야 되는 자거든요. 우리가 가는 곳에 작은 빛이 빛나야 되고 그것이 화목해져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가면 그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가는데 맨날 싸움만 일어나고 갈등이 벌어지고 그러면 그걸 누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개인주의가 정말 팽배한 사회인데 이런 사회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그 바른 모습들, 바른 신앙의 모습들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조금 양보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이 디모데라는 인물을 칭찬하면서 바울이 이 믿음이 어디서 왔냐라고 질문합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그 1장 5절에 보시면, 예, 바울의 그 거짓없는 믿음의 기원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믿음은 믿음의 유산을 받은 거라는 거죠. 네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딱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분의 부모랑 뭐 가족 상황들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어림잡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야, 부모가 훌륭하실 것 같아. 야, 네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구나. 대단하다. 근데 자식이 뭐 망나니처럼 막 살게 되면 저 부모 누구 자식이야? 라는 말이 그냥 불쑥 튀어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부모가 누구인지, 예, 어느 정도 우리가 부모를 칭찬하게 하고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려면요, 내 행동이, 예, 정말 바라야 합니다. 예. 나의 거짓 없고 깨끗한 삶이 부모를 아름답게 하고 자녀들의 영혼을 맑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돈이나 물질을 물려줄 게 아니라 이 신앙 유산을 잘 물려줘야 되거든요. 이건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으로, 내 신앙과 믿음으로 그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이 디모데처럼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의 믿음이 고스란히 이 디모데에게 전달된 것처럼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나가야 합니다. 생명의 전달자로서 거기 안에 믿음을 잘 실어서 잘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요,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그리워하는 것은 단순히 위로받기 위함 뿐만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위로받기 위함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이 디모데 후서 서신을 쓰면서 디모데를 생각했던 이유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바울이 이 디모데를요, 이 목회자로 세웁니다. 교회 지도자로. 근데 나이가 상당히 연소했거든요. 기록에 보면 그래요. 나이가 좀 연소했다. 나이가 좀 어리다.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이 영적인 권위로 잘 다스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안수기도. 이게 지금도 목사 안수 받게 되면요, 이 노예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주게 되는데, 목사님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식의 마지막 순서로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한량없이 부어져서 목회 사역을 꿋꿋하게 잘 감당하도록 기도를 하거든요. 비슷합니다. 그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해서 잘 감당하라고 기도를 합니다. 안수기도. 바울이 해줬거든요, 디모데에게. 근데 시간이 많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정말 이렇게 단단한 마음이었어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시달리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면 점점 마음이 약해지는데, 그럴 상황에 다시 한번 그들의 그 영혼을 일깨우고 다시 한번 힘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서신을 쓰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사람이니까 그 은사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다시 잘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마음 약해지지 말고 끝까지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힘을 주면서 이 서신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죽을 때까지 이게 완성이 없어요. 내가 딱 세워지고 내가 어느 역할을 잘 감당하면 나 신앙 좋은 거야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내가 어떤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네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매 순간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네 존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떠오르는 태양과 매일매일 떠오르는 하루의 삶 속에서 늘 똑같은 게 아니라 매일 주시는 삶이 귀하고 생명 있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하루가 아닌 거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한번 다시 한번 같이 보시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울도 자기의 신앙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아직 그 목표에 이르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여전히 신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나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분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사도 바울 그러면 와, 이 믿음의 사람, 자기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활을 알고자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열심히 알고 잔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알고 잔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이게 신앙은 완성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선 줄 알면 넘어질 줄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예. 늘 우리는 겸손하게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매일매일 내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거죠. 바울도 이런데 우리는 어떻겠어요?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예. 그렇다고 내 신앙의 수준에 예. 낙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형편없는 신앙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게 오늘 주어진 삶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행복과 기쁜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어제 실수하고 어제 내가 좀 잘못했다고 거기에 낙담하고 거기에 막 매몰되는 게 아니라 떨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구하면서 매일매일 생명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거 느껴져요. 똑같은 믿는 사람이어도요, 늘 과거에 매여서 늘 부정적인 분이 계시고 내일 미래를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삶을 향해 나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막 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배로서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네가 뭐 실수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비난받았다고 위축되지 말고 늘 새 힘과 새 용기로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력 있게 살아라. 힘차게 살아라. 이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예. 여러분, 우리 두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부정적이고 두려운 마음이 들면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예.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래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두려워하는 영, 비겁함의 영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두려워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나를 자꾸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과 늘 적당하게 타협하게 돼요. 그러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절제하는 마음을 통해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좀 능력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그래서 내가 좀 힘들고 고난 속에 있더라도 그걸 넉넉히 이겨내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그 능력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사랑은요, 사랑할 수 없는 것조차 사랑으로 품어내는 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랑은 내 안에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은혜로, 그 사랑의 힘으로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이웃을 기쁘게 맞이하고 따뜻한 품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절제는요. 절제는 많이 들어보셨죠? 뭐 할 때 절제한다고 이야기하죠? 절제해라. 그럼 뭐예요? 예? 뭔가 참으라는 건가요? 예. 내 좋을 대로 살지 않고 좀 뭔가 내 욕심을 잘 조절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삶이 이 절제예요. 다 할 수 있으나 내가 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덕이 되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서 절제한 내 욕심을 조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그래 참된 축복을 전하려는 그 마음이 절제입니다. 이게 사랑, 능력, 사랑, 절제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우리의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늘 있거든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때 이 말씀을 떠올리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이다. 생명을 살아내는 사람이다 라는 게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 안에 이 신령한 기운이 싹트게 되고, 그 신령한 기운이요 누군가에게 잘 전달됩니다. 예, 좋은 의미의 전염이 되고, 그 마음이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손에게도 잘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그 어떤 유산보다 이 믿음의 유산, 이 신앙의 유산, 아름답고 고귀한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잘 깨닫고 누리면서 잘 전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과 내 삶의 현장에서 이런 믿음의 유산을 잘 뿌리면서 행복을 가꾸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 또 이 땅의 모든 어버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기보다 늘 세상의 그런 가치와 또 세계관에 따라서 두려워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더 큰 능력과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절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의 그 귀한 수고와 그 헌신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또 어버이로 자라갈 때 우리가 이 귀한 소중한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도 잘 전수하고 전달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전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